예,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헤로드 안티파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은 이때 결혼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천국을 위하여, 무슨 선택을 하든 천국을 위하여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천국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가치이고 또 우리의 소명인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곧 큰 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이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꾸짖으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자기들이 모시는 스승이 이런 아이들에게 안수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여가가 있는 아주 한가로운 스승이 아니란 것을 아마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태는 보면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좋은 마음으로 가르친 것처럼 기록을 해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노하시며, 그러니까 화를 내시며, 즉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며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즉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이는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란 걸 안 가르쳐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모든 순간을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의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천국 백성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조건이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예수님이 지금 없앤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순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고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들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를 많이 경험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우기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을 모른다고 방치해서만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 월삭기도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기도이잖아요.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월삭기도회는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오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또 금요기도에도 아이들과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갖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 6시에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하던 거를 토요일날 바꿨어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함께 자녀들과 월삭기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월삭기도회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초등학생 어린이에요. 우리 어린이도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자녀들과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본대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의존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든 귀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죠.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아무 일이 없고 다 나에게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곧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만 자기 곁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부모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옆집 아저씨,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리만 들고 그 부모의 소리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뒤에 보면 그 사람은 청년이고 또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청년은 관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어린아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총 3번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면 부자 청년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얻다라는 것은 소유하다는 개념이죠. 재물을 소유하듯이 영생을
얻어서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어서 소유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 생명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준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과 영생은 내가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오해를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옵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보면 또 이 청년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느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5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개에 나오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곧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죠. 청년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청년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정말 율법의 진리까지,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기를 원할 때, 그래서 정말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대, 그러면 가서, 이 말은 바로 지금 가서 실행하라는 겁니다. 가서 너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어느 계명을 지키고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청년에게 이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고 가진 재물을 더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의존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재물 다 팔아도 나를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줬지만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건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천국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어느 계명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첫 번째 질문처럼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은 선한 일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두 번째 질문처럼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천국은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의 세 번째 질문처럼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천국은 보조감이 없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소유도 버리기도 하고 모든 걸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조금 전에 나왔던 어린아이를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믿음과 의존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그의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재물의 참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영생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으로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여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중에 이 말씀이 크게 부담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60% 이상이 중산층이에요. 근데 이 60% 이상의 중산층들이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국가와 이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다 잘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바늘기는 가장 작은 문을 말합니다. 우리 바늘구멍 하면 가장 작은 구멍을 말하듯이. 그다음 낙타는 그 시대에 그 동네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코끼리, 기린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 바로 이 극적인 것을 대조해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낙타가 가장 작은 문 바늘기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부자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왜? 어려웠거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나 부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는 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를 팔아 나눠준다고 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여서 재물이 많아서 천국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외식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껍데기 뿐인 순종을 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그렇게 다 했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걸 실천하라고 했을 때 그는 하지 못한 겁니다. 껍데기 순종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소유가 많든 적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시간이 많든 적든 바쁘든 안 바쁘든 시간의 사용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소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공유하며 나누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재물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구제에 참여하고 있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부자도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고,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다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나를 위하지 않고 천국을 위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재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구제와 선교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은혜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천국 입성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계산빠른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지금 착각하고 있죠. 자기는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따라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정말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것은 천국에서 여러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을 버리면 천국에서 더 많은 가족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전토를 벌이면 천국에서 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천국인데, 희생과 헌신에는 또 여러 배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똑같아지고 공평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선물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또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천국의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준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유를 팔아 공유하고 구제하면 천국에서 여러 배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따르면서 소유를 나누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재물을 나누면서 천국에서 여러 배의 상을 받는 것, 제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 재물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들보다 앞선 자고 먼저 간 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면서, 그래서 재물도, 덤으로 주신 재물도 기꺼이 나눠주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여러 배의 상을 받는 제자의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였지만 나중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든 적든 내가 여기서 그것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용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나누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은 나중자일지라도, 지금은 소유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중에는 먼저 된 자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라도 나중에 나중된 자가 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지향적인 자는 천국을 잃게 되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역설이고 또 천국은 바로 역설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들어간다, 이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기에 또 소유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재물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물도 기꺼이 공유하며 그래서 천국에서 여러 배로 다시 상을 받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에 또 덤으로 주신 재물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함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존하기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덤으로 주신 소유도 기꺼이 나누면서 천국에서 오히려 여러 배의 상을 받는,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